4월 2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 있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함께 드리면서 축제의 예배로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런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두 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요것 한 가지하고 또 말씀하신 그 좋은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두 가지가 우리 눈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뭘 원하냐면 오늘 본문의 태평, 평안을 원하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걸 원하죠. 그리고 그것이 길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컸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불안정한 것보다는 안정된 게 좋고요. 불안한 것보다는 평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평안해도 조금의 불안에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행복해도 조금의 불행에 흔들려 버린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평안,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평안 속에 있어도 우리는 나를 흔드는 조금의 무엇인가가 내게 다가오면 이 평안이 싹 깨져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내가 만드는 평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평안이 언제 오는가. 그 평안이 언제 오냐면 그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좋은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이 경험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 시점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자기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경험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태평,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그 시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지 경험할 수 없게 될지 우린 몰라요. 일상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만든 태평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든 평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기다리면서 그냥 사는 것뿐이거든요. 우리는 모두는 오늘 본문의 56절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가 나의 인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 경험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의 시점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태평을 주셨다는 걸 솔로몬이 알게 됐고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모두 다 이루신 것을 이 시점에 가서야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가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진정한 평안과 이 진정한 평화와 이 진정한 약속 이행을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이 빨리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당길 수 없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태평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대하고 사십시다. 오늘도 내게 주실 평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계획을 성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해요.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 이행이 깨진 시점이 자신들 조상의 역사에 있었죠. 세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놔두셨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평화는 이 태평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한 가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걸 솔로몬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인정하고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내 온 몸과 온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없이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솔로몬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야기한 평화와 솔로몬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이행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6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첫 번째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을 드린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드린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마음을 드린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무엇으로 마음을 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너는 마음을 드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뒤에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을 드렸다고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면 내가 마음을 드렸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너는 마음을 내게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오늘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매 순간 마음을 드리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드린 증거가 뭐냐 하면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멘은 무엇인가? 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은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왜 마음이 멀다고 했나요?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지키지는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태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곧 무엇을 드렸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드렸다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을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비신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냐 하면 믿음이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복도 누리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드리는 일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일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데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도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